크리스마스 이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2021년을 보내는 그런 이제 2021년의 공식적인 마지막 주일 예배죠. 흩어져서 교회가 아닌 그런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타나신 이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지만 2020년 제가 걸어온 모든 걸음의 여정, 이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공간이야 우리가 점유하기도 하지만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리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빚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의 자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꿈 속에 내내
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뒤에 강태현 장로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 이 시간까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이 시간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영상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초소마다 성령의 불이 뜨겁게 강하게 봄비로 비를같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운총 가운데 살아왔지만
부족한 저희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 받으는 우리 이익만을 강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어 주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소원의 항구로 은혜의 바다로 축복의 동산으로 인도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환란에 빠져 있는 민족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구원하시고 건져 주옵소서. 이번 연말 연시를 온 국민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정부 방역 방침에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을 허락하셔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한 성유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진리토에 세우신 신수교회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심령에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자보다 새 힘을 얻고 치유와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영안이 열려서 깨닫고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몸된 교회에 세우신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사 주의 뜻대로 이루시고 행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운에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 위에 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길을 주고 깨닫는 영으로 부어주셔서 1년 내내 진리의 말씀 잘 듣고 잘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림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베들레헴 구유에 주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축복의 통로 부르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2021년도 1월 추천도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고든 맥도날드 아주 고전입니다. 이제 현대에 들어서 고전이죠. 그런데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요즘에 들어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든 맥도날드가 쓴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 속사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비대면으로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이제 11시 30분, 올해는 11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도는 이제 좀 뭐 내년 후지만 요즘에는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경향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신년 예배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송구영신이 아닌 신년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 끊임없이 읽고 또 묵상하시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지만 집사님 퇴원하셨고요. 오늘 졸업하는 우리 박성준 우리 학생 축하드리고 우리 양현태 학생은 수료합니다. 또 우리 사실 많은 교우들 앞에서 은퇴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우리 신영정 안수 집사님이 올해 만 70세가 되어서 안수 이제 은퇴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어린이 구제 사역에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걸 잘 패킹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먼저 졸업식부터 먼저 거행을 좀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졸업증서 박성준. 위 사람은 본교의 중고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2월 27일 신수교회 김재봉 목사. 은퇴식인데 보통은 교회가 이름을 은퇴패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공모패,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감사패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좀 이렇게 똑같은 거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옛날에는 되게 좀 그랬지만 이게 좀 보십시오만은 이 패가 전에 받으신 분들은 좀 억울하게 생길 만큼 좀 이렇게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패를 전하게 되었네요. 감사패 안수집사 신영정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한결같은 섬김과 사랑과 헌신에 온 교우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대한예수 장로 신수교회 김재봉 목사. 그동안 수고에 비하면 저희들이 드리는 이거는 정말 보잘것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과 정성을
이런 뜻깊은 시간이 좀 많은 교우들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소수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진행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또 감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들이 오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톨릭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죠. 캐톨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또 정교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단 개신교 안에도 다양한 교파들이 있지만 다양하게 하나님을 섬기죠.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불리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셀틱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에 가서 thin place라고 하는 걸 치게 되면 thin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얇은 그런 뜻인데요. 뭐가 그렇게 얇은 곳인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을 접촉하기 쉬운 곳. 아니 그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기운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틱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케임브리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가 보면 이 아이오나 섬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제 셀틱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곳이 대단히 아름답다 그럽니다.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고 뭔가 특별한 장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유는 그곳에 가면 마치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경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곳들을 thin place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것은 우리가 지평선 또는 수평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영적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은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기가 센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마 거의 모든 무당들이 주로 왜 다 모여서 그 어떤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특별한 산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은
그 기가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계룡산에 모이죠.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그런 어떤 영적인 기류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몽골에 갔을 때 몽골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그렇게 어떤 그 영적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흡수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도 길도 없어요. 길도 없는 길을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잘못되면 길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곳을 아는 사람이 가이드가 되어야만 갔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흡수골에 갔는데요, 저희 아내가 오빠가 돌아가신 후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그 하룻밤을 묵었는데요, 그 밤에 돌아가신 오빠를 꿈속에서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곳들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로는 thin place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다른 것보다는 더 얇아서 여러분 영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데 이런 thin place를 찾아서 사실 사람들은 그러한 곳을 사모하죠. 성경에도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의 항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창세기 10장 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서 탑을 쌓고 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인간이 여러분 하늘의 탑을 닿도록 쌓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고 했던, 그런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했던 인간의 시도였던 것이죠. 세상에는 가장 높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컴퓨터를 쳐봤어요. 지금 어떤 빌딩이 제일 높은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높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지금은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라고 불리는 빌딩인데요, 그 높이가 무려 828m입니다. 2위인 샹하이에 있더라고요. 그게 한 630 몇 미터 정도예요, 2위는. 그리고 3위인 사우디의 메카에 위치한 메카타워보다는 무려 228m는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롯데빌딩은 세계에서 몇 번째 정도 갈 것 같습니까? 2000년 현재 지금 이 자료는 4월이었으니까 4월 현재 5위입니다. 5위. 그리고 현대가 지금 하나 짓겠다고 하는 게 그거보다 567m, 롯데는 555m입니다. 그러나 557m인가 그렇게 해서 현대가 지금 쌓아 올리려고 하는 층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것은 2026년에 완공이 됩니다. 벌써 기공식은 시작됐어요. 2000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6년 동안 10조라는 금액을 투자해서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탑을 쌓는다든지 또는 산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든지 사람들은 하늘에 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이 맞닿은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죠.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바로 그곳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에 하늘에 맞닿은 십자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하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면 우리 시간으로 번역하면 12시입니다. 대낮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의 해가 강렬하게 비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그러면 땅에서 일어났던 징조는 뭐냐? 성전의 휘장이 그 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 징조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보고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징조를 보고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징조를 보고 반응한 첫 번째 그룹의 사람은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었죠.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 다시 말해서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자,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는 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무엇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했던 걸까요?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 징조를 본 것입니다. 물론 4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누가는 고통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이런 거 없어요. 누가는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 집행자로서 십자가형의 경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 그것은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고안한 사용 도구인데 누구든지 그 자리에 달리면 그 고통에 겨워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산모들도 산통을 겪으면 강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욕도 하고 막 힘드니까 별스러운 얘기를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하고는 십자가에 달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실제로 찢기고 실제로 찔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자리인데 그분이 고통을 초월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롱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강도들에게 그렇게 비난하는데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 강도를 위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흔들림 없이 주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지금 누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제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을 때 하늘이 해가 잃고 빛을 잃고 어둠이 3시간씩이나 상황을 지배하는 것을 보면서 이는 정말 의인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쓴 기자 누가는 땅에서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을 징조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해가 빛을 잃었다. 그러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휘장이 갈라졌다. 그런데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휘장이 갈라진지 알겠습니까? 지금 거기는 골고다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가 나중에 기록한 거죠. 누가는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가 현장에 있었는지 어쩐지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전에 듣든지 가까이에 있든지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해가 빛을 잃고 이게 사인입니다. 땅에서는 휘장이 찢어진 것이 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인을 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주님은 의로운 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똑같은 동일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장면을 목격했던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제 48절에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무슨 말이냐면 백부장이 보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구경하러 모인 무리입니다. 구경꾼이에요. 제3자의 입장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불의한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의 죽음을 감정 없이 지켜보는 그냥 구경꾼이었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율법 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에서 사주를 받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도 예수가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세 번째는 징조를 보고 반응한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49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자, 이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일한 사건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좀 다른 두 그룹과 다른 것은 이들은 이미 예수가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따랐습니다. 이 여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던 여인들로 추정되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하늘의 해가 빛을 잃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는 거기에다가 성전이 찢겨진 것까지를 덧붙여서 도대체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판과 구원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뒤덮은 사건,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자 동시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겨진 사건 역시 심판이자 구원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건 모두 다 누가가 보기에는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과 구원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자, 그러면 재림하면요 동일한 재림의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두려운 사건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이, 재림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재림은 정말 두려운 사건이죠.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로마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왜 복음을 안 부끄러워하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구원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18절부터는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동일한 복음의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복음을 믿으면 저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과 땅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예수가 정령 의로운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죠. 이 하늘과 땅이 보여준 사인, 이게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인이다.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한 축이죠.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복음은 두 종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도록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나 십자가와 부활이 동일한 얘기예요.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낮에 해가 빛을 잃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어두워졌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기만 하면 복음의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빛을 잃었다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지금 빛을 잃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에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여호와의 날에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 동양권에서는 별이 떨어지거나 또 하늘의 빛을 잃으면 유명한 사람이 운명을 달리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늘에 이 별이 빛을 잃고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죽고 없어지고 하는 이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게 심판받고 멸망당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내가 심판받고 나서 영광을 받을 것 같으면 무슨 그 심판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심판으로 임하게 될 멸망을 두려워하는 거죠. 아모스 8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지금 백주라고 하는 것은 정오입니다. 환한 낮이어야 돼요. 그런데 땅을 캄캄하게 하며,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적하면서 그날 심판의 날에 해가 대낮에 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스라엘의 영적 기근의 형상을 그렇게 아모스 9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 2장 1절 2절에서 보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어둡고 캄캄하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날인데 짙은 구름이 뒤덮여 있다고 말합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그 징후에 대해서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짙은 구름이 뒤덮인 날이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그래야 할까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말하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많고 강한 군대가 메뚜기처럼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그러면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군대가 메뚜기처럼 쳐들어온다면 얼마나 그들의 간담이 녹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어둠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 여호와의 날을 견딜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요엘 2장 12절로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심판의 날에는 회개해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진짜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사야, 아모스, 요엘 이런 몇 구절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해가 어두워지고 어둠이 뒤덮이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약적인 전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누가가 증언하고 있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정오까지, 그러니까 90은 정오입니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저들은 무슨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이거 심판의 메시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누가의 관심은 이방인들에게 있을 텐데 이방인들도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하나님도 되게 슬펐나 보다. 그래서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슬퍼서 그냥 하나님도 그냥 이 자연 세계에 어둠이 가득하게 했나 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슬프면 좀 분위기가 깜깜해져야 되고 슬프면 여러분 기쁠 때는 하나지만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깜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누가가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미안하지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이게 우리한테는 구원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인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 그가 말하려고 하는 말을 바로 캐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인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이다, 심판의 사건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두렵죠. 하지만 심판이 두려운 것은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겁니다. 심판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이 동일한 십자가가, 이 고통당하는 십자가가 구원받는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아니죠. 구원의 소식이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언제 저희가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텐데요. 부활할 때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는데, 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으로 좋은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전제죠. 그렇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 여러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뭘 많이 어떤 일을 하고 오는 건데요, 가장 큰 일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들은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무엇을 위해서 부활하냐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무척 두려운 얘기죠.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8절에도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와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그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난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얘기는 종말에 나타날 징조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징조가 있는데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성난 파도들의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와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들을 예상하고 두려워 기절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늘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우리가 그 투마로우라든 그런 영화라든지 또는 기상이변을 그 주제로 해서 영화화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기상이변들은 정말 우리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로도 감당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바이러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뭐 해일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물이 갑자기 다 덮어버린다든지 지진이 막 우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지진이 막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징조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27절이에요. 제가 방금 27절 읽어드린 27절 뭐냐? 그때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판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의 날에 예수께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오늘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에도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인용해왔고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해가 변하여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는 것, 이게 심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날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되게 두려울 거다. 정말로 두려울 거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심판의 날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동안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시온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 법궤 뚜껑입니다. 근데 거기 앞에 나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야 돼요. 두렵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그냥 가면 사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게 있으면 들어갔다가 못 나옵니다. 죽어 나와야 돼요. 두려운 자리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제사장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십니까? 나는 오늘 교회 갔다가 어쩌면 내가 못 살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제사장보다 좀 더 의로운 사람들이어서요? 그렇지 않겠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소하고 지성소가 구분할 필요가 없다.
뭔 말이냐면요, 대제사장이 성소로 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가냐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찢어졌다?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이거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말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찢어져 버린 거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럼 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 제사가 끝났다. 유대의 제사는 끝났다. 유대의 잘못된 성전 체제도 끝났다. 지금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김재봉 목사의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늘과 땅이 만난 자리예요. 자, 그동안은 유대인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까? 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죠. 저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그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근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가는 사람이 두려워. 내가 살아나올 수 있을지 장담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성전 체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예언은 티토스의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이거는 중의적으로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물리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결국 이 피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성전 체제가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이 휘장이 찢겨진 사건,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363쪽 그거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와, 휘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래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상하여서 결국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 누구라도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지금 김재봉 목사의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의 해석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각각이 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우셨습니까? 나는 아마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내 죄 때문에 이 성전을 못 나갈지도 몰라. 나는 죽을지 몰라. 이런 두려움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에 뭔 일이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예를 들면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하여튼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그러면 축복받았습니다, 복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물론 그것도 그 감사할 조건은 되겠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데 우리에게 기대와 감동과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된 것이다. 이게 정말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사용도구였어요. 그것도 아주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너무너무 무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루신 게 뭐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고 백부장도 감동을 받습니다. 구경꾼들도 가슴을 치며 애통해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여인들도 그의 죽으심에 반응하죠.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여전히 오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심판이요, 택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있었을 때 그 고통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니까 안 아팠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분노도 느끼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도 째찌게 맞으시고, 그래서 들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그걸 지고 가야 할 만큼 연약해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본 거죠. 이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갈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을 주님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이 놀라운 사건의 비전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약속한 것을 저들은 자기 시대에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그냥 믿음의 눈으로만 빨리 바라봤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말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 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적어도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것이 심판이 아닌 구원의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말 언약 받은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지배하는 상황에는 동일한 그런 상황처럼 보여도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뒤섞여 있는 것임을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십자가 주님은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그것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임을 알고 이 땅에서 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천국을 사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나서는 우리 박성준 학생, 또 이 교회에서 한 평생 정말 집사로 임직받고 섬김으로 헌신하신 우리 신영정 집사님, 두 분들 그 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만 높이며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를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오시네. 우리 주 오시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높이고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서 올려드립니다. 김지만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퇴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김순갑 집사님 점차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남궁복희 권사님, 그 외에도 연약하신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강건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선교 사명과 사랑 계명을 실천하는 민족 되게 하시며 속히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께 감사합니다. 이제 졸업하고 새 길을 나서는 박성준 군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생 주를 섬기고 헌신한 우리 신영정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11조와 감사, 소원과 목적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여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님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동행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